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할 때에 가장 완전하다, 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편안함을 준다거나 만족감을 준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 공간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 공간은 완전하다, 이 공간은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바로 저의 집입니다. 특히 그 집 안에서도 침대가 있는 방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집의 침대방은 정말 완벽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2인용 침대가 있지만 제가 혼자 거의 차지하고 있는 침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를 가려주는 암막 커튼이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 참 소소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침대방을 가장 완벽한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침대방에 침대가 없고 암막 커튼도 없다면은 완벽한 장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기 위해서는요, 주가 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지으신 에덴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로 가득 채우셨고 육지에는 동식물로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셔서 창조한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에 아담을 지으십니다. 자연적으로도 지구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완벽한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름을 짓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외에도 아담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만족하는 평가를 내리시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기에 심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역사를 계속 진행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성경 가운데에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조건입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에는 이런 모습이 딱 맞아떨어졌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흡사 에덴과 비슷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에덴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역시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갑니다. 두 장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이었지만 에덴도 이스라엘도 모두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다윗의 왕조도 실패했습니다.
조금은 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질책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본문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역사 속에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유일한 민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성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민족도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엄청난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가장 그들에게 완벽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부심 같은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는 굉장히 눈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지나치게 율법적인 태도들에 대한 비판을 바로 옆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도 제자는 바로 옆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신 성전을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 이 성전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좀 매를 벌고 있는 그런 행동인 거죠. 아무튼 그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을 봐라.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들의 기준에서 성전은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자랑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가장 완벽한 것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의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또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 안에서 이제 희생 제물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고 누군가는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면서 안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자신들의 특권 의식을 부리는 그런 장소로 변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성전에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성전에 정작 채워져야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온 열방에 전해져야 할 기쁨의 소식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 의식들로 더럽혀진 텅 비어버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 완전히 역할과 정체성을 상실한 빈 건물인 것입니다. 정작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전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세요, 주님, 이거 진짜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자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슬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작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없는데 여전히 아름답고 대단하다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픈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곳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서요,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부분의 맨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겁니다. 13장 처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죠. 그런데 24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건데 그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는 에덴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을 다스리는 일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주어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대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여기 있다고 전하고 고아, 과부, 이방인들이 모두 함께 와서 구원을 노래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 밖은 그러지 않았어도 성전 안만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신 모습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없었고요,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웃사랑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을 구원할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말했던 성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제쳐두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성전을 자랑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 옆에서 동행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 하와처럼 성전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성전 안에 살면서 우리가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성전이 과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을 예비하면서 사는 삶인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정말 예수가 그곳에 계신지 우리가 이것들을 깨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텅 비어있는 성전을 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전을 보고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세워놓은 성전, 예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에덴도 무너졌고요,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했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의리의리해 보일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예수님 없는 성전, 성경의 정신이 하나도 녹아있지 않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성전에서 우리도 떠나야만 합니다.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결정체인 새 성전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 삶을 청산하면은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자신들을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만의 성전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는 거죠.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도무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쌓아두었던 내 성전, 내 기준의 완벽한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먼지 하나도 남지 않고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더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소망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쌓았던 그 소망 없는 불순종의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큼 성도에게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롭고 가장 완전한 성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죠. 저는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가진 성전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성전의 역할을 너희가 회복시켜라.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처음 그 완전했던 에덴의 모습으로 너희가 성전을 회복시켜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도 하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두었던 성전을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성전들도 무너뜨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킵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전한 성전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장 완벽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준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기준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가 완전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숨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들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정확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그거를 때로는 잊을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세상의 성전을 무너뜨리러 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에덴에서도 인간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망한 것처럼 보였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망했죠. 그러나 에덴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성전 무너뜨려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좀 더 심하게 우리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이 무너질 때에도 회복을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불순종인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회복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성전들을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시작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인간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은 그 나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완벽한 삶, 어떤 삶이십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완벽한 삶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녹아 있어야 완벽한 삶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삶이고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새 성전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완전한 그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덴을 세우시고 만족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